오늘 저희는 신명기 11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는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랍의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쉐마, 들어라. 바로 들어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애굽으로부터 구원받고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책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다른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을 들어야 했던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들을 살리고 지키는 생명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듣고 안 듣고의 선택의 문제를 넘어 바로 생존의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 단순히 들어라, 내가 너희들의 신이고 하나님이니까 반드시 복종해야 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지켜 순종하라고 요구하실 때 어떠한 강요와 억압과 무력으로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어떠한 것이 전제되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무엇이 전제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여.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말씀에 반응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가 그냥 단순히 어떠한 약속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언약이라면 구약 성경에는 무려 25번씩이나 이 사실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단순히 약속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이 약속의 개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언약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 또한 포함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언약을 오늘날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적용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축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바로 주님과 연합되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를 넘어 주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형성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삶,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 주님의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 이것이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적 관계를 맺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런 우리의 신앙과 또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우리가 보았을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단순히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 3절 보면 애굽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들을 탈출시키셨고 또한 광야 가운데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또한 쭉 내려와서 6절 말씀이죠. 때론 그들을 징계하시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셨고 그들이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보면 마치 부모와 자녀의 관계처럼 이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 행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으니 너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지켜라라는 큰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반드시 점검해야 될 부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 가운데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복을 받으려고 여러분 순종하는 걸까요? 내가 가진 직분 때문에입니까? 순종하면 내가 남들보다 더 믿음이 있어서, 있게 보여서, 또는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당연한 걸로 여기면서 왠지 순종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종종
신앙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오해는 결국 건강하지 못한 신앙으로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만약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잘되며 형통하고 나의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를 위한 통로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뿐이지 믿음의 본질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이 믿음은 분명한 관계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 반응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무엇보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요, 주님과의 관계를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그 관계 안에서의 반응, 바로 그 반응이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임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올바르지 못한 관계에서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순종할지라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순종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를 드러내며 자기 만족을 위한 순종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순종은 여러분 철저히 우리 안에서 주님이 드러납니다.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에 반응했냐가 더 중요합니다. 또한 환경과 상황에 따라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환경과 상황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이죠. 나아가 그 순종을 통해 기쁨과 감사와 자유와 회복이 있으며,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8절 이하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말씀이 주는 기쁨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며 여러분, 그분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을 포함한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은 여러분 결국 하나님과 나의 이 올바른 관계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주 청년부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는 주제로 우리 청년들과 2박 3일 동안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여러분, 무엇보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이 하나님께서 저희 청년 공동체 가운데 일하시고 만지시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중 한 가지 두드러진 모습이 있었는데요. 바로 관계의 변화였습니다. 단순히 2박 3일 동안 함께 먹고 또 자고 생활하니 이 가까워지는 여러분 인간적인 관계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수련회의 주제처럼 수련회의 반 이상을 거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다시금 세워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저희 청년들이 반응하기 시작하는데요. 무엇보다 말씀 앞에 반응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말씀 앞에 반응하니 이 공동체의 기쁨,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공동체의 기쁨과 평안함, 그리고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이 신앙 가운데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삶의 첫걸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함으로 더욱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반응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주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여러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결국 주님을 사랑함으로 할 수 있는 우리의 반응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언약의 관계는 단순히 약속을 지켜 안 지키는 그 어떠한 약속의 개념이 아니라 그 언약 속에는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정말 너무나도 귀하고 놀라운 그 사실이 그 안에 숨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런 인격적인 관계이자 생명적인 관계임을 하나님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냥 복을 받기 위하여 누군가가 그렇게 시켰으니까 라고 단순한 어떠한 우리의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정말 하나님을 마음 다하여 뜻 다하여 목숨 다하여 사랑하기에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시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며 주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 하나님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온전히 주님이 드러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인데 하나님, 나는 주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여전히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주님보다 앞서 있다면 하나님, 이런 바르지 못한 이 관계를 다시금 정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이 건강한 관계를 통해 나의 삶 가운데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